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봉독은 1절부터 7절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롯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게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으로부터 미스르 본암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리.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새벽기도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요 여호수아 13장을 통독하고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의 가장 지루한 묵상 부분이 지난 주일 12장에서부터 19장까지 계속 될 계획입니다. 12장에 보았듯이 땅 분배 부분이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싸워 이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물리친 두 왕들, 즉 헤스본에서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서 다스리던 바산의 왕 옥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물리친 요당 서편의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31명의 왕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앞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 땅 경계 뒤쪽에 요단 동편에 차지한 땅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14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땅들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도시나 동네 이름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까요? 사실 이 도시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지도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요. 설령 알아도 별로 쓸모도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끝까지 그 지명을 적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12장에서부터 1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지만 동시에 기도 제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중요한 싸움을 모두 마치고 자기에게 할당된 지역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기에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면 결국 기대보다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만 차지하면 됩니다. 이미 대서도 다 기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먼저는요, 귀찮아서요입니다. 옆에 두고 살아도 별로 크게 방해되거나 손해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런 안일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다른 일이 바빠서였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도 져야 하고 농사도 져야 하고 이식주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러한 우선순위의 그 모습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도 여전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장 급한 것부터 하자고 결정하는 바람에 결국은 평생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올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항상 시작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냐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적을 정하고 사실 그 땅을 발로 밟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가을이 어느새 성큼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금세 2024년 세월이 올 거예요. 아마 올해 새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신 게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요, 그냥 올해도 지난해 같지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또 맞이하신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큼 딱 거기까지만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하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었어요. 북방 에글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땅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시돈도 나오고요. 6절 시돈 사람들의 땅이 또 나오죠. 여기에 쓰여 있는 지명들은 결국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사실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비탄에 섞인 기도만 할 때가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형편을 따지고 시도하지도 못한 채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는요, 조금은 수동적인 모습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좀 더 두고 보자 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형편이 좀 그러니 좀 더 두고 보자 하는 것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가져보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목회자 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허황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삶에 기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것인 부수적인 것에 목을 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오고 때로 세월이 흐른 후에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깨달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수양을 강조하는 종교에서는 아침에 돌을 닦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강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요, 깨달았으면 곧바로 행동하라고 강조합니다. 깨달았으면 행동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때로는 모험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야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은 아는 신앙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기는 참 많이 아는데
결단도 못하고 희생을 주저하고 모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몸이 건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뜨겁게 내 삶에 다가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없고 감격이 없고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몸이 건조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본래 영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영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너스 같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위한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매이면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 되면 계획이 차질이 될 때 분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의 원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나눠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약속으로 먼저 나누어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지만 동시에 소유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취해야 되는 땅이라는 거죠. 교회 리더가 되고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은 아름답고 복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헌신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하죠.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 아니 왜 옷걸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조합니까?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새로 들어온 옷걸이가 새 옷걸이가 질문을 했더니 헌 옷걸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데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남용하다가 무너질 위치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